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편하게 되는 줄로 협력해서 하나되게 하시는 것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하나의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네. 결국 목이 가끔 죄송합니다. 찬양할 때 조금이라도 방해했다면 정말 죄송하고 한 인간의 정체성과 행동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 인간의 정체성과 행동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어요. 정체성이 꼭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행동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행동은 어린 시절부터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예화를 좀 해볼게요. 3살짜리 한 아이가 있어요. 이제 막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아빠를 맞이하기 위해 달려가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지치고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게다가 밑에 2살밖에 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동생이 방금 이 3살짜리 아이의 장난감을 빼앗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아이는 필요 이상으로 크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아빠는 그 아이가 지금 서운함과 그 섭섭함에 지금 있는 것을 알고 그 아이를 번쩍 들어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넌 이제 아기가 아니라 씩씩한 사내잖아. 제가 이 예화를 준비할 때도 사실 좀 쓰면서도 웃겼는데 3살짜리한테 사내잖아. 그래서 남자답게 행동해야지 하면서 이제 번쩍 안아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저는 정말 웬만하면 이제 그곳에 그 군대에 가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요. 이 예화를 쓰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5주간의 그 육군훈련소에서의 신병 훈련,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훈련이라고 불리는 화생방 훈련. 저는 그 화생방 훈련의 조교였습니다. 들어와. 네, 생각나시나요? 근데 사실 지금 목소리는 그걸 구현해낼 수가 없어서 화생방 훈련장에 가득 찬 그 최루가스를 마시지 않기 위한 훈련이 바로 화생방 훈련이에요. 근데 그 고도의 집중과 서로 간의 협력을 요구하는 훈련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정화통이 있거든요. 방독면을 쓰면 여기에 정화통인데 그거를 이제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화통을 해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최루가스가 가득한 그 장소에서 이제 정화통을 해체하는 거죠. 게다가 이 해체하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손에 들어요. 손에 들었다가 다시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화통을 해체하고 나서는 숨을 어떻게 쉴까요? 들여 마셔야 돼. 들어 마셔요. 들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구멍에서 이제 샘물이 솟아납니다. 제가 표현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정화통을 손에 들었다가 장착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최루가스를 마시게 되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최루가스가 코로 들어오고 막 눈에서 눈물이, 코에서는 콧물이, 입에서는 막 샘물이 쉴 새 없이 새어나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 발을 막 동동 구르고 있다가 신음소리를 내고 결국에는 그 옆에 있는 문을 박차고 나가게 됩니다. 그때 그 앞에는 누가 서 있을까요? 제가 서 있습니다. 정신 차려. 넌 대한민국 육군이다. 군인답게 행동해. 엎드려. 네, 저는 항상 제가 이제 전역할 때 회개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뭐 사실 준비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막 강하게 훈련하다가 이제 거기에 크리스찬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근데 저 앞에서 막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사람이 와 너무 감사하다 마음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중인데 갑자기 그 앞에 이제 전진이면서 분명히 이제 훈련할 때 막 엎드려하고 제가 이제 별명이 이제 블랙이었거든요. 블랙 아세요? 하얀 마음 백구 아시죠? 모르세요? 하얀 마음 백구 애니메이션 있어요. 근데 그 백구를 괴롭혔던 친구가 블랙이라는 친구거든요. 제가 이제 약간 좀 개상이잖아요. 도베르만상 약간 그렇게 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블랙하고 그 나무판 뒤에다가 보통 이제 조교들이 레벨을 쓰거든요. 그래서 레벨만큼 근데 전진 블랙 곱하기 100 하면서 싫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보통 이제 신병 수료를 하는 5주차 마지막 날 밤에 이렇게 모여요. 이렇게 모여서 이제 다들 한 가지씩 얘기하는 거죠. 힘들었던 점 막. 한 훈련병이 저를 되게 좋아하는 훈련병이 있었어요. 그 단단함과 그 완벽한. 근데 주변에 이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봐. 근데 이제 한번 웃어주세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웃었어요. 웃었을까요? 엎드려라 했으면 다행이겠죠. 저는 더한 소리를 했어요. 나는 끝까지 웃지 않는다. 근데 그때 통했어요. 사실 지금의 모습은 많이 그때 모습이 사실 이어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집에 갈 때 밤길을 조심하는 편이에요. 뒤에도 누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하간 넌 군인이야. 군인답게 행동해. 군인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본분을 잊고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행동하는 거예요. 문을 박차고 나가는 거죠. 3살 박이 어린이가 너 이제 사내야 남자답게 행동해야지 하고 아빠가 번쩍 안아주었던 거죠. 그렇게 우리 인간의 정체성과 행동은 그렇게 때려야 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죠. 일생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의 문제는 우리의 행동에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는 삶과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행동으로 나타나야겠죠. 단순히 우리의 몸짓으로만 구현되는 게 아니에요.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모든 태도,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그 개척자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선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 3장에 걸쳐서.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죠. 타인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지체들과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은 이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의 후반부에 속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후반부는 에베소서 전반부에서 제시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바울의 긴급한 호소로 시작합니다. 왜 바울이 긴급하게 호소할까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기 때문이죠? 감옥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4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4장 읽어볼까요? 4장 1절,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 여기서 나는 바울을 가리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계속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는 숱하게 감옥살이를 하죠. 근데 그때마다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무엇을 쓰냐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신의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자신의 교회를 세워와서 함께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오늘도 바울은 그렇게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이같이 호소합니다.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다시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냥 이러고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고문을 당했고요. 그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요. 땀도 먹이고요. 정말 숨막히는 그 감옥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울인데, 그가 지금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지금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의 긴급한 호소가 오늘 이 가운데 말씀을 듣는 우리를 향한 바울의 외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만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도 그런 정말 감옥에서 바울이 긴급하게 호소하는 것처럼 우리에도 그런 호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외침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지체와 여전히 그 성장하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서 그냥 머무르기만을 원하는 그런 어떤 걸 초보적인 그리스도인들,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라고 여러분이 호소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은 계속 흘러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됨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됨의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계속해서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4장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이 나는. 그러므로. 이 단어는 4장 바로 전에 있는 3장과 2장과 1장의 모든 전부를 포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3장까지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라고 했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나는. 이해가 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나는 당신들에게 호소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외침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정체성이 행동과 말과 우리의 모든 삶으로 연결돼야 돼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러면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외침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럼 우리는 점검해야 되죠. 나에게 그러한 외침이 있는가? 그런 고백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나만의 신앙, 나만의 믿음, 그렇게 여러분 살고 있는지 우리 오늘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긴급한 호소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르심이 나와요.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부르심.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부르심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말장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부르심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어떤 부르심인가? 어떤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들이에요. 부르신 자. 그래서 교회가 헬라어로 따라해 봅시다. 에클레시아. 근데 이것은 에크와 칼레오스라는 합성 명사거든요. 에크는 무엇으로부터예요. 칼레오스는 바로 부르다, 보내다. 근데 무엇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무엇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그게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사랑하는 프랑스이치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무엇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고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회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작가님과 강의를 같이 들었지만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오늘 선한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선한 일.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미 연결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신 게 뭐예요? 하나됨.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목적인데 그 선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심은 소망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제가 읽을게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부르심은 소망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를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향해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어지는 그 4장 1절의 끝을 보시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합당하게 사십시오. 그럼 이 합당이 뭘까요? 합당. 그건 여러분 무게가 똑같은 두 개의 물건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게가 똑같은. 근데 그 두 개의 물건을 저울의 양쪽에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형. 네. 어디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평형을 이룰 거예요. 완전한 균형을 유지하겠죠. 여러분 합당이 바로 이러한 의미예요. 완전한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선한 행실은 예수님이 원하신 하나됨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두 개의 물개가 똑같은 물건이 평형을 이루고 완전한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하나됨, 예수님이 원하신 그 하나됨이 그 저울에 있는 마치 그 두 개의 무게가 같은 물건이 평형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삶에 평형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또다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또다시 고민하고 또다시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지. 여러분 그 하나됨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됨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하나됨이 무엇일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됨, 내가 이것을 어떻게 힘써 지킬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계속 고민해야 돼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넘어서 엔데믹을 넘어서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대의 부르신 목적은 바로 하나됨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많이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줌을 통해서든 뭐 유튜브든 다양한 우리가 미디어 플랫폼을 갖고 교제하고 예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떤 것을 느끼셨어요? 무엇을 경험하셨어요? 처음에는 와 이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면서 막 감격의 눈물은 안 나왔을 수도 있지만 근데 계속 그것을 하다 보니 어떠셨어요? 계속 그 기쁨이 그 감격이 계속 되시던가요? 아니요. 점점 더 내가 편안함을 찾지 않나요? 점점 더 그게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 혼자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그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그 나눔과 예배가 가라앉고 가벼워지고 얕아지고 나는 그 가운데 나의 마음은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기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혹자는 코로나가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뭔가 너희들 뭐 회개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가 이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회개다, 아니요. 우리가 여기서 바라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지금 내가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다시 우리가 오프라인과 현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그래서 하나됨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옆에 지체가 있는 게 중요하구나. 우리 그것을 깨닫고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고요. 이것을 힘써 지키는 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갖고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요. 그럼 이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기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의 저자, 영국의 글래스고 대학교의 성소신학 교수였고 트리니티 교회의 목사님이셨던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소천하셨는데요. 그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라는 공동의 빚을 지고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라는 공동의 빚을 지고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공동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공동의 빚을 같이 지고 계시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떠밀고 계세요? 아니면 나만 지고 계세요? 우리는 함께 그 빚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어지는 2절,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4장 2절 시작. 온전히 겸손하고 온전하게 행동하고 의창으로 행동하되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촉구한 다음에 그분 안에 갇힌 자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묘사합니다. 특징들이 겸손, 그리고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지금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은 자신을 인간적으로 빈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다른 이들보다 열등한 그런 산 정도로 내가 나를 스스로 여기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겸손은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내가 무한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무한한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존재로 나를 여기는 게 겸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움츠려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세상 앞에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앞에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가치를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리고 그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꺼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무한한 가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심.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꺼이 인정하는 삶이 정말 내가 다른 이를 섬기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종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서의 다른 이들은 그냥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아니라요. 내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특별히 우리가 정말 불편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다른 이들, 제가 다 표현하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복종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죠. 하나님께만 복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됩니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 오전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세요?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그 지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복종합니다. 예수님 순종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랑하지 못하냐? 그러면서 그냥 허상의 예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순종합니다 하고 있지 않은지를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우상들을 다시 한번 더 무너뜨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실패하잖아요. 우리 자신의 필요에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필요한 것들은 가질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외로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외로운 삶. 여러분에게 외로움이 있으십니까? 고독이 있으십니까? 우울감이 있으십니까? 좌절과 낙담이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상황에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근데 그 외로움과 고독과 우울감으로부터 나를 끌어내시고 건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그리고 이 겸손함과 함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온유입니다. 온유. 이런 온유는 문자적으로는 통제 아래에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통제 아래에 있는 능력. 근데 이 온유가 뭐냐면 고대 전쟁에 나가는 말 있잖아요. 말. 따그닥따그닥 하는 그 말. 이 말들은 자기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싸움터에 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말이 자신 위에 올라탄 사람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이제 타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하거나 도망가겠죠.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라는 믿음의 선한 싸움터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싸움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그 훈련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훈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은 뭐냐면 하나 되는 훈련이에요. 하나 되는 훈련. 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프라미스 수련회,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신 이 하나됨의 이 수련을 통해 우리의 하나됨의 훈련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의 하나됨의 훈련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습관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지체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이들에게도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기를 원하시는가? 또 우리는 세상이라는 믿음의 선한 싸움터에서 내가 나가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점검. 그래서 모세는 그 온유함이 당시 살아가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 그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서 가장 뛰어나니라 라고 모세를 어필해주고 있어요. 이런 모세는요, 어쩌면 이집트의 권력에 도전한 그 위대하고 역동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던 리더십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온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자원과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최선이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바깥으로 내가 나가는 그 순간 나는 온유할 수 없어요.
기억하세요. 그 다음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계획표가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더라도 선하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계획표가, 하나님의 그 시간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더라도 선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래 참음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풀어줄게 하면서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시고 응답하시고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근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나의 시간이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땅과 많은 후손,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는 그 복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자신의 눈에 현실로 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도저히 못 참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시잖아요. 그리고 99세 때 너는 내 앞에 완전하다고 말씀하시면 다시 아브라함 믿음을 회복하시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기쁨과 찬양의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 나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허락하셨던 침묵, 그 침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 아닌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다시 한 번 더 너가 누구인지를 기억해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곳에 머무르지 마시길 바라요. 그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랜 시간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제가 읽을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야 돼요. 그분의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분의 축복의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6장 15절에서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오래 참고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의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 역시 그랬어요. 물이라고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곳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노아는 100년 동안, 몇 년이요? 100년 동안 신실하게 그 명령을 지켰어요.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순종의 열매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어디까지예요? 여러분의 참음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분의 은혜가 더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다음 말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이것은 나의 의지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기꺼이 참아주는 것이 바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겸손을 얘기했고요, 온유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오래 참음을 얘기했고요,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호소합니다 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왜 이것을 얘기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4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장 3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의 맹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건 맞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죠. 우리는 그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먼저 회복되고 먼저 점검돼야 되는 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금 서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면 답답한 거죠. 왜 저 지체는 저렇게 해야지? 더 앞으로 나올 수는 없나? 더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나? 왜 저 지체는 사랑하지 않지?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누군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의 그 입술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여러분의 입술에 담겨 있으세요? 점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품들이 바로 하나됨으로 이어지고 하나됨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하나됨, 이 하나됨이 이제 우리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하나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자, 우리 하나를 만들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출발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다. 바뀐 것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나는 여전히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고백하면 선포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건 너무나도 쉽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왜 망설이냐고요? 왜 주저하시냐고요? 왜 하나 되기 위해 정말 내가 이 지체를 섬겨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막 정말 나는 힘든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이미 영적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또다시 이게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게 싫어요. 이미 하나가 됐는데도 말이죠. 그것이 다시 한번 더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나됨을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안에서 힘써 지키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믿으시고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삶의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됨, 이 하나됨 안에서 이미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됨이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 왜 하나됨이 그토록 중요한 건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만이 성령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만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 내가 나의 신앙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좌절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없어요. 하나됨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명히 도전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공동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이 살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더욱더 세대가 악해져가고 더욱더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개인주의는 더 팽배해질 거예요. 더욱더 이기심은 더 드러나고 더 강력해질 거라고요. 그때 우리는 하나됨은 너무나도 무모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질 거예요. 점점 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근데 우리는 그 개인주의와 그 이기심의 그 물결에 휩쓸려서 우리는 더 이 하나됨에 대해서 아니라고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는 또 이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이 교회, 또 내가 교회임을 우리가 신뢰하며 이 자리에 여러분 든든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4절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시작. 여러분이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를 원하이며. 우리 5절과 6절까지 그냥 다 읽을게요. 5절 6절 시작.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중에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으시죠? 한 성령 안에 우리는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믿잖아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장을 기억하세요. 창세기 1장에 20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세요. 그죠? 근데 그때 여러분 어떤 표현이 나온지 아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또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분이 공동체로 일하세요. 그분이 공동체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이 다시 죄로부터 회복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공동체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공동체로 함께하는 이 자리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가 구원 받았는가?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가? 감사하는가?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스럽지 않으세요? 옆에 있는 지체를 한번 여러분 잠깐 보시겠어요? 네, 다 사랑스러워요. 네. 저는 사랑스럽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은 정말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워요. 네. 아까부터 너무 잘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사랑스러워야 돼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근데 만약에 미워 보이잖아요. 살아가고 싶지 않잖아요. 용서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가운데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하나님 나에게 시그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실 하죠. 골방으로 들어가서 홀로 기도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되던가요? 안 되던걸요 저는. 또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는 없으세요? 정말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영고 형제님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영고 형제님 정말 미워 보일 때는 없어요. 근데 정말 미워 보일 때 하나님 제가 영고 형제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그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만 하고 내가 영고 형제 앞에서 너무 불편하고 두려워가지고 막 피해요. 그러면 계속 그 기도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그것을 믿고 내 안에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도했다면 나에게는 그 정체성을 갖고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영광 형제님 앞에 가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실과까지 전 연결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길 바라요. 내가 당신을 정말 나의 어떤 기준으로 나의 잣대로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미워할 때가 있었는데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사라지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한다면 그 기도한 믿음대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냥 기도에 머무른다면 그 기도가 정말 내가 진짜 기도인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믿는 자면 순종해야 되고요. 순종한다면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을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더욱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조금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의자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방석으로 여러분 자유하게 기도하셨는데, 오늘은 좀 의자를 뒤로 밀어주시고 우리가 이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허리 이제 좀 괜찮으셨잖아요. 이제 좀 에너지가 생겼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좀 같이 그렇게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이제 허리가 아프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일어서서 같이 기도하시거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사는 거대한 나무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근데 이 나무의 이름은 쇠콰이아예요. 쇠콰이아. 나무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쇠콰이아. 근데 이 나무는 지표면 바로 아래까지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표면 바로 아래까지만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금방 쓰러질 것 같죠. 금방 꺾일 것 같죠. 강한 바람이 불면 금방 그 나무는 생명이 다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세카이아 나무가 다른 옆에 있는 여느 나무들보다 가장 든든하게 서 있는 거 아세요? 왜 세카이아 나무가 바로 지표면 아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강력한 바람과 태풍이 불어도 왜 쓰러지지 않고 꺾이지 않을까요? 그건 바로 그 세카이아 뿌리가 서로 엉켜있기 때문이래요. 서로 엉켜있기 때문이래요. 얽히고 설키고 계속해서 얽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엉키고 얽힌 그 뿌리들이 서로를 든든하게 붙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강한 바람이, 어떠한 정말 험한 태풍이 불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꺾이지 않고 바로 서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엉켜야 돼요. 서로 우리는 계속 설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됨은 좋은 거예요. 맞아요. 좋아요. 근데 우리는 좋은 모습으로만 하나 되려고 해요. 이 사람의 좋은 모습만 나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나의 좋은 모습만, 나의 장점만 이 사람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 여러분 하실 때 있지 않으세요? 그 1시간 반의 프라미스 예배, 그 3, 40분, 아니 1시간의 그 수모임의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만 내가 섰으면 좋겠고 나타났으면 좋겠고 지체도 그렇게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불편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싫어요. 뭔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그 죄의 유혹, 그 죄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든든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더 엉키고 더 설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때로 나의 못난 모습과 때로 나에게 나타나는 그 단점들 또한 나의 지체에게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지체분들은 서로 용납해 주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그것을 여러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이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점점 더 나이스하고 점점 더 젠틀한 사람들만이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젠틀함과 나이스함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못나 보이고 정말 싫은 그 불편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 엉키고 설키는 그
그 자리를 힘써 지킬 때 우리는 어떠한 유혹으로부터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이죠? 우리 가족이에요. 형제 자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하나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축복할 수 있겠죠. 사랑할 수 있겠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누려지고 나타나고 있는지를 오늘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근데 이 기적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 되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주님, 주여!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다 이제 중국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바라보게 될까요?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서로 다른 영역에 있습니다. 다른 경험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시선을 맞출 때 우리는 그 예수 안으로 집중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열망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실 역사인 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내 마음의 집이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거하시길 여러분 원하세요? 느끼길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 공동체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래서 NASB 역을 보면 그 처소를 표현할 때 드웰링이 있어요. 드웰링. 근데 이 드웰링에 제가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거주하는 거예요. 거주하는. 저는 이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거주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이 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주하시는 집, 내 마음의 집, 내 마음의 집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초청하고 초대하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삶의 주인이 되시길, 또 우리 프라미스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힘써 지킬 때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되시길, 왕이 되시길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며